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니까는 이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을 통해서 독이 퍼지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제서야 모세한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라 그래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쳐다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졌는데 저 흉물스러운 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아니 약초를 주던가 약을 주던가 무슨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죽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냥 왜? 자기 방법이 해도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봤더니 치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이 퍼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이 퍼졌을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안 되는 걸 알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봤더니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리뱀 안에는 독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주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처럼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리뱀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게 뱀의 형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는 오셨지만 그 안에는 독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니까는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악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불편함이 오고 또한 이 고통이 생길 때마다 내가 악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인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이 뭐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악 때문인데 이 악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경외만 한다면 여러분이 고통당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데요. 아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외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경외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를 가지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고 경외한다면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건 악 때문인데 이 악이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이 두 가지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악을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돌이킬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오 주님, 내가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하는 주님이 치유책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삶 가운데서 그냥 고통이 오면은 즉시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당하는 고통 다 아시죠? 마음의 불편함이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들을 때 기분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독이 퍼져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독이 퍼졌어요? 아니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만 했더라면 그 안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만 했더라면 아니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건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고 그 안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축복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버리니까.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면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만 여러분이 순종했더라면 여러분이 고통당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또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내가 또 이 말씀을 버렸구나. 그래서 내 이 악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거기서 너를 이미 건졌잖아. 네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 네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네 죄와 허물과 과실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 죄와 허물과 과실에서도 내가 이미 너를 해방했어. 이걸 어떻게 할 때 깨닫냔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까는 독이 다 그냥 다 해소가 된 것처럼 독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기 전까지는 또 자기 방법이 있잖아요. 배운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래서 자기 방법을 일단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이겨보려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죠. 왜? 이 노력을 해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냔 말이에요. 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상하면은요, 즉시로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뭐예요? 그냥 치유가 돼요. 아니, 나의 이 부족함, 연약함, 죄의 허물 때문에 이미 달리셨는데,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죄에서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순간 뭐예요? 그냥 치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분이 사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잖아요. 결국 뭐예요?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왜 시험에 들어가지고 악에 빠졌는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용서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용서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과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악에 빠질 일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하지 않는 이 악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죠,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믿음이 온 다음에는 뭐예요?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죄와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복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함을 얻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발견한 다음에 뭐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뭐예요?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한 걸 또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물론 독립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보통 사람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여러분의 과실, 부족함과 연약함,
아니 어렸을 동안에 이걸 왜 싸우냔 말이에요. 아니 일제시대 때 아무나 독립군이 되냐고요.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지 독립군을 하는 거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립군이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종 노릇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종, 불평하는 종, 판단하는 종, 간음하는 종, 술 취하는 종 다 종 노릇하고 살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종,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종,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종, 이 종으로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식이 높아지면 뭐예요? 야, 안 되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해방돼야 돼. 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난 해방될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게 독립군의 삶이에요. 근데 이 독립군으로 진짜 하다가 뭐예요? 난 안 되는구나. 도저히 난 이길 수 없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야, 난 너 이미 해방시켰어. 넌 해방군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해방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내가 싸워봤는데 근데 이기는 게 좀 있으니까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계속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해방군이 되겠지 하고서 계속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방군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미 해방시키신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분들은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 없이는 또 해방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독립군 단계 없이 해방군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못 가는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를 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독립군으로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아니면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 과실을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싸움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겸손해지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오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난 거기서 이미 너 해방시켰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해방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 여러분의 과실,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이미 주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야, 뭐야, 너 아직도 왜 여기서 나가? 그럼 나갈 수밖에 없죠. 왜? 해방이 됐으니까. 불법이란 말이에요. 해방이 되기 전에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합법적인 거죠. 우리가 식민지가 됐으니까. 근데 해방이 된 다음부터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뭐예요? 너 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뭐요? 네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나갈 수가 없죠. 합법적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걸 믿으면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또 내버려 두고 있네요. 이게 문제죠. 아니 해방이 됐으면 이제 다 쫓아낼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해방됐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염려를 쫓아야죠. 불평을 쫓아야죠. 판단을 쫓아야죠. 간음을 쫓아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야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쫓아야죠. 해방이 됐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나는 해방됐어 그러면서 종노릇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셨습니까? 근데 염려하고 살아요. 그리고 미워하고 살아요. 또 판단하고 살아요. 왜요? 해방을 못 누리는 거란 말.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해방된 걸 모르고 그냥 종노릇하면은, 모르니까, 해방된 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나는 해방이 됐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종노릇을 해요. 더 어리석은 거죠. 더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방된 걸 믿고 뭐예요? 이제는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하지 않는 거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해방군으로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또 독립군으로 하니까. 근데 이 독립군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즉시로 그래 난 왕 같은 제사장이었었는데 여지껏 이러한 삶을 못 살았구나. 그럼 오늘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죄와 허물과 과실이 상대에게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을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한다는 거예요? 또 독립군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도 실력이 높아진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독립군도 안 됐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독립군으로 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돼요 주님 그럴 때 야 안 되는 것도 너 아니야. 내가 너 안 되는 것은 너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난 이미 해방이 됐구나.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대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해야 돼. 이거를 독립군으로 했더라면 이제는 뭐예요? 해방군이 되면은 이제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오 주님 그럼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야 넌 이미 해방이 됐으니까 네가 당연히 내 마음과 하나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용서해야지 이걸 듣고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악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안 나오고 마귀가 나오면 또 상대들이 또 시험에 들어요. 이게 악순환인 게 여러분들이 이미 이겨가지고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하고 마귀 대져가지고 축복해주면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지금 악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 빠진 모습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와요. 그러면 상대는 뭐예요? 이걸 보고 상대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하고 뭐예요? 그들도 또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들도 악에 빠져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마귀가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또 이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을 왜 용서를 해야 돼? 저렇게 나한테 저 무례를 행하는데 내가 왜 저걸 용서하고 왜 마귀를 대적해주고 왜 축복을 해? 이 마음까지 다 드러나요. 보통 사람한테는 안 드러나죠. 왜? 나를 진짜 치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진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친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친 사람이 나한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야지 뭐예요.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저거 생각이나 해고 말하는 거야? 아니 자기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닥을 표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주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전에는 됐는데 왜 또 안 돼요? 그럴 때 너 또 독립군으로 싸운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방군이라는 걸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 해방된 걸 믿고 뭐예요? 이제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는 주님과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기 위해서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엄마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수준이 주님 수준이에요. 주님도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 수준이에요. 우리도 이 수준으로 간다는 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을 내가 활용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또 난 갓난아이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느낌이 안 좋은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구리뱀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숫자가 더 늘어난 거죠. 왜? 아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마다 주님만 부르니까. 예전엔 불편함을 가지고 이게 또 왜 불편했지 하고 또 궁구하고 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 이 생각을 또 하느라고 독을 더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또 노력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지 이제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훈련이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이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어. 기분이 안 좋아. 느낌도 별로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 내가 또 용서하고 또 마귀 대적하고 축복해야지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주님이 너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그럼 이게 돼버리죠. 왜냐면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주님이 이걸 경험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로로 가나안 땅을 경험한 이 경험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같은 경험을 요 말씀을 통해 또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뭐예요? 야 이거 되네? 그럼 이제 신바람이 나서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망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엔 됐는데 이게 왜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좀 전에는 뭐예요?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경험을 시켜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가지고 뭐예요? 또 내가 하려면 내 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험 후에도 뭐예요? 주님만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죠.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드린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왜? 기뻐할 일이니까. 성장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 예전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축복했는데 아니 왜 내가 예전보다 더 열심을 했는데도 안 할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너는 때가 됐어. 왜? 이제 내 의와 내 열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또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왜 안 돼요? 그래 갈등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하다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 진짜 되고 싶어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발견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은혜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부족함을 못 보니까. 항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3가지 제사를 배워서 해봤기 때문에 뭐예요? 안 되는 하나를 발견하니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했더니 은혜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 이게 달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해서 겸손에 있어서 주를 부르는 거하고, 이 겸손함은 상관도 없이 주님을 빨리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빨리 해결받으려고. 그건 주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너 빨리 와서 날 좀 도와, 이거예요. 사실 주님을 부른다는 게, 부르는 그 속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요 문제,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오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빨리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음을 낮춰가지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부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나는 주님을 불렀는데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아니 당연하죠. 부르는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알아나가는 거잖아. 야, 그럼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불렀고, 내가 그럼 기도하는 목적도 어렸을 동안에는 물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니까 뭐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속을 아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요? 살려고 또 노력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많은 사람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왜 죽어본 적이 없어요?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아니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는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나 지금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한 노릇하고 나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데, 아니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못 지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진짜 내 힘으로 왜 이렇게 못해요?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채로 있죠. 왜?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평생을 살아요. 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 이제 끝장났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예배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래요. 아니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느라고 예배를 못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느라고 모든 사람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병원 갔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임이 있는데, 아니 모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왜 병원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뭐예요? 자기도 아프니까 병원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와요. 아니 근데 그 일을 자기도 경험해 놓고서 자기 때는 아프니까는 병원을 가가지고 모임을 못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못 나온 걸 보고 이 예배가 우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우선이기 전에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먼저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헛예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는 받날 받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내게 가져오는 거 너 그만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
역겁다는 거예요. 받기가요. 왜? 순종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순종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언약신약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전의 시간에 성자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을 택함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쉬고 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은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도 어렸을 동안에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요거만 다 이루셨다는 요거밖에는 모르잖아요.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죽고 이런 것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계속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 이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그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걸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만 하면 성령이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만들고 기도를 안 하게 만들고 순종 훈련을 안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한 10시 한 반인가 와가지고 밑에서 이제 차에서 성경 매일 저도 이제 그 성경 읽기표가 있어가지고 구약 다 띄고 지금 한 100일 정도 해가지고 성경 일독하는 거 계속 지금 듣고 있거든요. 왜?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셔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의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성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내신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은약 3-7번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사실 성령 세례 받는 단계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이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이미 내 마음과 하나가 됐어.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내 마음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꼼짝없이 걸려요. 그럼 주님 마음으로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거듭난 수준에서 여전히 내 마음도 있고 주님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으로 순종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요게 편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절을 지나면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나 그냥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요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두 마음 가지고 살기 싫어요. 난 내 마음과 주님 마음, 난 이래서 서로 이 맞서는 거, 나 이거 지긋지긋해요. 그냥 내 마음 포기하고 오직 주님 마음으로만 살게요. 그럴 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주님이 인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넌 이제 너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가 됐어. 이게 결혼이에요. 주님과 약혼한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여기서 보증은, 보증금이란 의미로 물건을 완전히 인도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 다음 단계를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여기까지 열려요. 그 전까지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다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아,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이 수준,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인치신다, 곧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안 빼앗긴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빼앗기면 주님도 빼앗기는데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됐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안 놓치세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을 안 놓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거듭난 영으로 더불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성령께서 새로워진 혼으로 더불어 혼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성령께서 의의 몸으로 더불어 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지금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됐더라면 성령님이 뭐요?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거듭난 수준에서는 내 영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혼과 목은 여전히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듭났어도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 읽혀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신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 우리 거듭남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율법과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하는데 세례 받을 때 뭐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믿
믿으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성령 세례를 안 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통해 자복 나면서 방언 터지고 그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구해서 얻는 성령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오라까지 오니까 뭐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열려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실제로 죽은 다음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죽어있는 몸이 있잖아요. 죽을 몸이요. 어떤 몸이에요? 염려하는 죽을 몸, 불평하는 죽을 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죽을 몸이요, 하나님이 다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수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는 이 죄의 몸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의의 몸으로 살려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을 맛보려 함이라, 이걸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반다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데 자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는 부활이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탄생하는 이 부활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부활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3-8번 시작. 구속 언약은 성자 하나님이 몸소 실행하셔야 할 행위 언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협동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의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지만 성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친히 고난을 받고 완성해내야 하는 행위 언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속 언약 4번.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인간이 범죄에서 생긴 게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이미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 언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예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탐자녀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그런 자, 그래서 주님이 아들의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원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맏아들이 되고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뭐예요? 신부 윗단계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만 사는 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아들이에요. 이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얻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 하면서 이걸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